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사내들이는 아침 일찍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빌라도의 임시 관정이 로마의 성전 수비대 부근이었는지 아니면 헤롯의 궁궐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결 의식을 지키는 사내들인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자신을 더럽힌다 생각했고 결국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았던 빌라도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악을 행한 자라 그들이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안나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은 내용이라곤 그의 가르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된 논쟁에서는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법대로 재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성격의 죽음을 당할지 예언한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와 같이 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들어오자마자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의 이 질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왕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라면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빌라도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빌라도 역시 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이어갑니다. 3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이제 맨 처음 받은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은 왕이지만 이 세상이 의미하는 왕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연적 출생이나 탄생을 통해 들어가는 실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실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생을 말씀하실 때 자신이 십자가의 높이 들릴 것 또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중생의 근거와 기초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초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섰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성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 되시며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선포된들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적 의식에 집착하는 외식을 버리고 날마다 속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절기와 정결 의식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적인 정결에는 힘을 썼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로 그들의 마음은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지키며 외형에 신경 쓰는 외식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속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양심을 편하게 하려는 시도를 경계합시다. 이는 외식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보는 신앙적 외모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속마음의 정결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적 힘과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때문에 이 진리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와 이치보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삶의 모든 영역을 재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커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영적 근육을 키워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외식과 위선의 거짓된 모습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우리 교회 섬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